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남에 소재한 미사강변 우리들 교회를 섬기는 김기재 목사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로드맵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1강부터 10강까지, 오늘은 7강 천국으로 가는 로드맵, 작은 제목으로는 믿음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설명할 때 모세오경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설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은 성경 전체의 그림자와 같은, 모형과 같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천국으로 가는 로드맵, 하나님 나라로 가는 순례자의 여정, 먼저 우리가 모세오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해보고, 그리고 다시 믿음의 의미를 함께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오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는 여호수아서로 여호수아서가 모세오경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책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서가 있으므로 모세오경이 완성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제가 여호수아를 하나를 더 거기에 첨가해 보았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선민운동,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 시작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세우시는 그 일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 그 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러므로 선민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창세기 다음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후에 네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가서 그대로 실현되는 역사적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속운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에 거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 이것을 출애굽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이후에 성경은 레위기 혹은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5가지의 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출애굽기의 의미는, 출애굽기는 광야 40년을 준비하는 서론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실 때 출애굽기에는 크게 2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2가지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계명은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어로는 하카 혹은 미시파트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 혹은 시민법같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규례가 있어야 되느냐, 어떤 법칙이 있어야 되느냐, 이것들을 설명한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번째는 성막에 대한 교훈이죠. 여러분, 계명과 성막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가운데 주신 이유는,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인인 인생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전조치,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만약에 계명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도 인생들은 자기 소유에 오른 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땅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조어는 우리의 프리센스는 born guilty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죄악이 찾아오고 우리는 죄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죄 짓는 일 참 쉽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참 우리가 자연스럽게 죄를 짓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위대한 결단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규범을 주셨습니다. 표준을 주셨습니다. 하이 스탠다드. 그래서 그 표준을, 그 규범을 따라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조차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악을 더 많이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몽학 선생일 수밖에 없다. 몽학 선생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우리에게 선물을 하셨죠. 여러분 성막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성막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제사와 절기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에 가장 클로즈업하는 그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속죄 제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이미 예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또 그 가운데서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막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이 10가지의 계명을 조금 확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우리에게 지침으로 주신 책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3대 제사도 있고 7대 제사도 있습니다. 5대 절기도 레위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와 절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10계명을 좀 확대해서 삶에 적용하는 문제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제사나 절기를 지내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사나 절기 여러 가지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모든 이 책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를 레위기 전반부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후반부에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들이 중복되고는 있지만 그러나 레위기 후반부는 조금 더 그 제사에 대한 의미를 좀 확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들과의 세상에서 어떻게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삶의 그 거룩함, 그 예배와 제사의 의미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레위기 책을 보면서도 그렇지만 바울 서신이나 신약의 여러 책들이나 레위기나 성경의 모든 책들을 보면서 저는 성경이 얼마나 균형 있는 책이냐, 성경이 얼마나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책이냐, 그것들을 늘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디카티브라고 하는 것과 임페라티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균형 있게 잘 구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레위기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민수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는 그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혹은 민수기 안에는 수많은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후대에 이 책을 민수기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기본적인 숫자를 계수한 것은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 왜 그랬을까요?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를 계수했다는 것은 싸움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신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광야 40년은 전쟁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은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그 전쟁을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수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영적 무장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렇다면 레위기는 성결운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33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어디에서 진쳤고 또 어디에서 진쳤고 진친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노예, 단순히 헤브루라고 하는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그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을 군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을 여호와의 진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잘 준비된 군사들이 가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죠. 그리고 영적 훈련을 시키셔서 그래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영적 전쟁을 함으로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합니다. 광야는 곧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합니다. 교회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훈련하는 곳이다, 그런 말이죠. 영적인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 옥토, 낙토를 우리가 선물로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진리 무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무리바 반석에 물을 쳐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셨고, 대적의 위험 가운데에서 또 우리 추위와 또 질병의 위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신명기는 낱낱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대단히 중요한 책들이죠.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그 의미들을, 책 한 권 한 권의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0장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그 책들의 의미를 잘 공부한 사람들은 성경 전체, 성경 66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천국으로 가는 로드맵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진짜 영성 공부 10개의 강의를 제가 시작을 하고 지금 오늘 7번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로드맵,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혹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천국으로 가는 로드맵, 작은 주제로는 믿음의 의미라고 제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 성화의 문제에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성화를 이룰 수가 있느냐. 오늘 저는 믿음으로 성화를 이룬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의미라고 그렇게 작은 제목을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믿음의 나라를 맛보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교회 어떤 권사님께서 딸이 시집을 갔다고 그럽니다. 그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셨고 토요일 주례를 마치고 주일이 됐습니다. 그 신부가 첫날 밤을 지내고 어머니와 함께 그 권사님과 함께 담임 목사님 방으로 와서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기도를 해주시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 젊은 새 신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적당한 자녀도 주시고 또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믿음의 복도 주시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새색 씨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아멘을 못한 거예요. 그때 그 친정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너무 믿음이 충만하셔가지고 자녀도 주시고 또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그럴 때 그 옆에 있다 그 권사님이 아멘 아멘 한 거예요. 3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누가 임신을 했을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많이 재미있게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땅의 문서와도 같은 그런 것이라고 사람들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땅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땅의 문서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땅은 이미 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땅 문서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땅을 보지 않아도 그 땅이 내 것임을 아는 것처럼 믿음은 그런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행위나 율법이나 어떤 인격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을 보면 회당장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었음을 알고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자기의 딸이 죽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50절 말씀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회당장 야이로가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죽었던 딸이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로운 행위로나 선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문제,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장애물 가운데 그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과 질병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뭘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1절과 2절에 믿음에 대하여 정의하고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합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written God을 알고 있을 뿐이,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이, 그에게 하나님은 지식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믿음의 내용이 뭐냐?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God Alive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산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은혜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산 믿음 그리고 상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큰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경험한 12 제자들이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힘있게 그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거지입니다. 그 사람이 앉아있다가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한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때 따르는 이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사,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그 안전뱅이에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버전들을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개의 오리진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믿음은 신뢰 체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오리진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신뢰의 체계, 신뢰 확신, 거기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만큼 믿는 것, 아마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한 만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해한 만큼 믿는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땐 도대체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의과학적으로 우리가 가진 상식과 지식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신뢰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는 내 지식의 범위를 넘어선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믿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믿어지지 않을 때 너희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따르는 믿음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정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응답이 더디고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우리가 영적인 갈등을 경험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에는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 오리진이 아니고 갓 오리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선물 주셨습니다. 은사 주셨습니다. 어떤 얘기는 병 고치는 능력 주시고 방언 주시고 예언 주시고 또 영들 분별함을 주시고 또 방언 통변한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양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주셨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믿음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 은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은사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말을 잘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좋은 인물을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재물을 은사로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직분과 권세를 은사로 주시고 수많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와 대적하여 싸워 이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은사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서 주시는 그 믿음은 사실은 믿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주신 은사로서의 믿음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수백만 대군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따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따르는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내용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광야 40년 여호수아와 칼렙 이외에는 아무도 그 40년을 성공적으로 그렇게 보내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는 것이, 그것을 견인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40년, 50년, 어떤 분은 모태신앙,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대를 이어서 내가 믿음 생활했다. 그러나 그 믿음 끝까지 변치 않고, 처음 믿음, 처음 사랑 끝까지 변치 않고 그렇게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믿음 우리가 지키는 그것이 쉽지 않을까요? 사단은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 뺏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좋은 권세와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주셨을 때 사단은 배가 아파서 그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흔들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유혹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뺏어가려고 얼마나 파락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걸 가만두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유혹하고 그리고 도전합니다.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너 이래도 견딜 수 있느냐? 너 이래도 이 믿음 끝까지 보존할 수 있느냐? 사단은 날마다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도전과 유혹 가운데 우리가 우리 믿음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사람들은 그 사단의 유혹에 모두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던 사람도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잘 지켜서, 그래서 구원의 완성, 주님께서 우주적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잘 보존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또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삽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흔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합니다. 욥에게도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욥이 고백한 것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앞에 모든 미래를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더 큰 믿음, 더 단단한 믿음이 돼서,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쓰임을, 정금같이 인정을, 정금같이 검증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믿음이 어떤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 그것을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금 얘기를 잠깐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은 24K도 있고 18K도 있고 14K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은 순도를 얘기할 때 퍼센테이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금도 마찬가지로 캐럿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금을 캐럿이라는 단위로 금을 우리가 측량하고 계측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서는 아주 고대로부터 무게를 재고 계량하고 측량을 할 때 캐럿이라고 하는 콩과 식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콩과 식물을 한 줌을 쥐었을 때, 그래서 그 안에 24개쯤이 들어왔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24개쯤 들어왔을 때 완전히 이것이 100%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하다 그럴 때 24캐럿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0%는 24K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과학에서는 100%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9.99%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24K는 순금입니다. 정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8K는 24분의 18, 그러면 75%쯤 되겠죠. 그리고 14K는 24분의 14니까 아마도 58.5%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흔들어댑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셔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18K인지 14K인지 24K인지 정금인지 아닌지, 그것을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을 시험했다. 왜 시험했느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정금인지 아닌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 믿음이 24K인지 18K인지 14K인지 아니면 가짜금인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기를 원하세요? 연단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정금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은 이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어떤 도전이라 할지라도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넉넉히 극복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자기 하나님을 확신하는 백성, 자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용맹하여, 그래서 용맹을 떨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연단 가운데서도 낙오하지 말고, 어떤 질병과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넉넉히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아무개 집사는 정금이라, 아무개 권사는 정금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이시 채널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장애물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연단을 통하여 내 믿음이 그러한지 아니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알려 하노라.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연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 연단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 이 긴 이 어두움의 터널이 언제 끝납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최근에 아마존이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큰 인터넷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에 가드닝 부문에서 10위 안에 들은 한국에 있는 어떤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호미입니다. 여러분, 한국산 영주에 있는 영주 대장간에서 만든 호미가 전 세계의 아마존의 이 농기구 부문에서 10위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찾아갔습니다. 영주 대장간을 찾아가서 그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호미 얘기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호미는 중국산 호미였습니다. 중국산 호미는 겉모양이 예쁩니다.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값이 쌉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산 호미를 이제까지 구매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중국에서 만든 호미는 기계에서 찍어낸 호미입니다. 그래서 기계에서 주물을 하고 주물을 부어서, 그래서 그 기계에서 빼내고, 그리고 그 호미들을 갖다 잘 갈아서,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하게 멋지게 그렇게 포장을 해서 전 세계에 그렇게 판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호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얼마 사용하지 않아서 그 호미는 휘어지고 그 날이 무뎌지고, 그래서 얼마 사용하지 않아서 그 호미를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주 대장간에서 생산된 그 호미는 쓰면 쓸수록 점점 더 그 날이 예리해지고, 그리고 쓰면 쓸수록 더 단단해지고 사람들 마음에 콕 드는 그런 호미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존 그 쇼핑몰에서 가드닝 부문에 10위 안에 든 그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그 호미가 이렇게 잘 팔리는 데에는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중국산 호미는 쉽게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그렇게 쉽게 팔려나가는 호미지만 우리 대장간에서 만드는 호미는 그런 호미가 아닙니다. 우리 대장간에서는 주물을 부어서 그 쇠를 두드리고 또 두드립니다. 불에 넣어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호미 모양을 만들어서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다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완성품이 될 때까지,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물에 집어넣었다 불에 집어넣었다 물에 집어넣었다 불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그 호미를 단단하고 경도와 강도가 높은 그런 호미로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얼마나 막 두드려서 그 호미를 만든다고 하는데 얼마나 두드리십니까? 호미를 얼마나 두드리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우리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을 수 있죠.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연단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저는 오늘 믿음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로드맵, 여러분, 믿음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갑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검증된 믿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